내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산발락과 또비야와 아라베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배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송현이라는 사람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쥐 알죠? 찍찍찍찍 하는 쥐. 어느 쥐가 늙은 쥐가 쥐약 먹고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쥐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계속 들어보세요.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 고양이와 쥐듯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듯은 언제나 쥐듯으로 있으니 내 나이쯤 되면 고양이쯤은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가 있고 쥐듯쯤이야 내 슬기로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듯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과 혀끝과 콧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미전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고 먹음직스럽다. 그러나 쥐약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바보들아.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놓고 고양이를 풀어놓으면 쥐는 그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쥐약은 너무나 먹기 좋은 것으로 속이기 때문에
쥐는 그 쥐약을 먹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개척 초기에, 오래전이죠. 이 우리 교회 바로 밑에 1층에 풍림각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쥐들이 많았어요, 이 건물에. 지금은 뭐 쥐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느라고 엎드려 있으면 쥐들이 천정으로 더더더더덩 뛰어다니는데, 야,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물점에 가서 쥐덫을 2개를 샀습니다. 쥐를 가두는 쥐덫 있잖아요. 촉촉하면 안에 갇히는 쥐덫 안 하고 딱 치는 이 있잖아요. 번갯불 쥐덫, 그걸 샀어요. 그래서 내가 요 밑에 핫선 바비큐에 가가지고 오븐에 구운 닭고기 2점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들이면서 참기름을 싹 발라가지고 그 2개를 딱 천정문을 천정에 딱 놨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는 살아서 이제 쥐틀 안에 갇혀 있고, 한 마리는 그걸 뜯어먹다가 딱 쳤는데 주둥이가 요 딱 주둥이 여기에 딱 쳤어요. 그래 죽어 있더라고. 2마리 잡았죠. 그 후부터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여러분, 쥐들도 나름 영리해서 자기 줄 것은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그 향기와 맛있는 고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하직해 버렸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쥐뿐일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성도를 유혹할 때 기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싹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몸을 기쁘게 하고 쾌락을 주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게 하고 막 나는 내다 하고 뻐기게 하고 말이죠. 예?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런 거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것을 마귀의 3대 병기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걸려듭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리차드 포스트라는 신학자는 돈, 섹스, 권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때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인 뱀의 유혹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똑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불행과 죽음과 온갖 고난이 다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원래 지혜로웠고 건강했고 행복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 살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치명적인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너무너무 줄이고 연약할 때에도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천하만국을 나한테 주겠다, 아니면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와 대단하다 하면서 네 말을 들을 거 아니냐 하면서 3가지 유혹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느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유혹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 있지만 유혹을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BC 기원전 586년에 그 유다가 망하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좀 똘똘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소수의 그냥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고,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잡혀간 나라가
또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올라갑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측근으로서 술 따르는 관원이 돼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친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아이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아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이 타서 지금 난장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뭐 토목공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예인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마귀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쌓아놓은 죄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거는 그 사람의 기질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는데 요 악한 이성, 악한 지각, 악한 감성이라는 못된 성이 다 사이인데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이 성은 너무너무 강력한 성이고 견고한 성에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마귀가 다 자기 철옹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요 마귀가 내 옛사람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요 견고한 성을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요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세 계명, 10계명 지키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요 마귀가 쌓아놓은 강력한 성을 무너지게 하고 대신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새로 쌓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느헤미야 1장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을 다시 쌓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딜 가든지 뭐 건물을 짓고 있고 아파트를 짓고 있고 뭐 다리를 만들고 공사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상당히 희망적이잖아요. 뭔가 막 씌워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 시대에는 삶의 기초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 새 모녀가 그죠? 그냥 죽어서 막 썩어져가는 시체로 발견됐어요. 온 가족이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법치가 무너지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믿음과 신실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것이 없는가? 예? 아픔과 열등감,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무너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올바르게 세우려면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기대하는 믿음과 함께 기도하고 소원을 두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천리 먼 길을 걸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기대감과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상태를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대가 있는 큰 성인데 그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다시 세운다는 건 벅찬 일이었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정책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은 극소수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을 때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아보자 하니까 좋다고 해서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비현실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도 난관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 갑자기 웬 뜬금없이 성벽을 세운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방인들,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요 이방인의 지도자들이 비웃고 욕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마, 하려면 우리하고 협조해. 느헤미야는 이런 자에 거절하고 우리 힘으로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욕을 퍼붓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성벽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고된 노동을 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불만도 있고,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섞여서 일을 하면은 부자는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먹고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노동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불평이 불만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와서 계속 찝적대고, 이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내우외환, 안팎으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공갈을 치고 협박하고 이래도 느헤미야가 꿈쩍도 안 하고 계속 공사를 하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6장을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달콤한 계책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고난과 아픔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아픔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유혹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유혹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두 마음으로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에게 고양이나 쥐덫보다 아주 맛있게 냄새 좋은 음식에다 쥐약을 타는 게 더 치명적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할 때 전국적으로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쥐 잡는 날, 그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죠? 쥐 잡는 날은 한 달 전부터 방송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 집집마다 쥐약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 참 밥이 귀할 때도 밥 한 그릇 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쫙 쥐약을 싹 섞어가지고. 근데 이 쥐약 먹고 개도 많이 죽고 고양이도 많이 죽고요. 죄 없는 짐승도 많이 죽고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왜? 쥐약이 맛있게 보이거든. 유혹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집집마다 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한다고 쥐꼬리를 학교에 가져가야 됐어요. 쥐꼬리 끊어서 우리 집에 쥐 2마리 잡았습니다 하면서 갖다 줘야 합격이에요, 합격. 근데 요놈은 쥐꼬리 진짜 안 끊기더라고. 삽으로 아무리 끊어도요, 안 끊겨요. 참, 우리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어떨 때는요,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올 때 파리 100마리 잡아오는 그런 숙제도 있었어요. 파리 100마리. 그런데 그때 제가 분단장이거든요. 분단장. 한 줄 분단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파리 잡아온 걸 내가 다 걷어가지고 쎄야 돼, 쎄. 100마리 맞는지 쎄야 돼. 그 합격, 불합격, 내가 왜냐면 죽어서 선생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자, 골치 아픈데. 근데 숙제 안 있는 놈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잡는 거야. 그럼 요놈 파리가 살아있는 놈이 있어요. 쎄려고 보면 살아서 뿔뿔 끼어가면 한 마리 부족해지잖아요. 어떤 놈은요, 이게 파리채가 없으니까 막 이 합판 같은 걸로 때려잡아서 떡이 된 파리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또 마리수를 늘리려고 2마리라고 우기는 놈도 있고. 참, 별의별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두 마음으로 갈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고원 도시였어요. 산 위에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그 산 정상에서 불철주야 공사에 지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평평한 숲과 물이 있는 휴양지, 오노 평지, 경치 좋은 데서 만나서 회의하자고 달콤한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을 치면 유명한 1급 호텔에 와서 우리 식사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서 한번 만나자. 여행비 내가 대주겠다. 뭐 이러면 솔깃하고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NO! 안 가, 못 가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악한 사람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내려오라고 계속.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 하기 싫은데 자꾸 하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이, 이거 모르겠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네 번 똑같이 못 간다고 대답했어요.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똑같이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정확한 분별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았고 자신에게 관계된 기미를 느꼈다는 거예요. 즉 속지 않았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면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계명을 지킴으로 깨어있는 심령이 만들어진 영감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삶의 원칙과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은 견고한 심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사야 26장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두 마음을 품거나 견눈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에 반복되는 공격과 유혹은 느헤미야를 혼란스럽게 하였을 것이며 언어 평지에서 회담을 하자는 이런 유혹은 고통을 잠시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비방과 업무에 우리가 참 직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안 통하니까 5번째 5절에 보십시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내게 보냈다. 편지를 불러 보내려면 봉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왜? 당신만 읽어라.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는 가다가 궁금하면 아무나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는데 가스무란 사람은 그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력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성벽을 쌓아서 너 왕이 되려고 그러지? 너 이 소문이 지금 여러분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은 누구의 수하에서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됐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을 해서 왕이 되겠다 하면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세요? 끝나는 거지 뭐. 군대를 보내서 초토화시켜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왕정 치하에서 반역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대역죄인이잖아요. 대역죄인. 역모를 깨했다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역모에는. 이렇게 느헤미야를 협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내가 잠잠하게 해주고 이 소문이 왕에게 안 들리게 해줄 테니까 나랑 만나자. 만나서 의논하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그들의 거짓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 말을 지어냈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두려워서 그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 성벽 세우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문 때문에 두려워서 저뿐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가 이 성벽 지었다가 이 반역죄로 걸려가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심의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산발락과 또비앗과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든 유혹도 하고 공갈로 치고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협박을 해서 그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꿈쩍도 안 하고 탁탁 받아치면서 그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가해자가 피곤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웬만하면 이게 되는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중심의 느헤미야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고난을 당하잖아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밀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강자죠, 강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물방울이 있는데 이 나무잎 같은데 큰 물방울이 있고 작은 물방울이 있어요. 그럼 여기 싹 가까이 갖다 대면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 속에 쏙 딸려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있는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큰 마음 앞에 작은 마음은 수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되고 넓고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나요? 다 큰 사람 되고 싶지. 다 그릇이 큰 사람 되고 싶지. 근데 대부분은 그릇이 작아요. 왜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악한 인격, 악한 지가, 악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밴댕이 속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 앞에 비참해집니다. 진실이 안 밝혀질 때는 설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식과 연결된 그 연결을 통해서 오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현실과 상황을 착착 분별하면서 원칙과 목표에 충실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아픔이 있고 모함을 받았거나 비방을 받았거나 걸림돌이 생겼거나 속상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거기서 오는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는 드러난 상황보다 가려진 진실에 정확하고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혼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자세를 견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그 제품을 생산한 회사에 AS 센터에 맡기면 되잖아요.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시험이 또 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0절,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세 번째 시험은요, 이 느헤미야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했겠습니까? 예? 근데 악인들은 그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자, 오늘 밤에 너를 악인들이 죽이러 올 거니까 너 생명 위험하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피해라. 성전 안에 피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혼자 살라고 피하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도자에게 타격을 입겠죠. 내만 살라고 도망갔다 하면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약점을 잡아서 비방하고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되게 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꾀에 동원된 사람이 제사장 스마야, 여선지자 노야다, 다른 여러 선지자들인데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이들의 예언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사람이 혼자 살려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실상을 밝혀내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라는 분별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로운 분별력은 그 특징이 뭐냐면 온유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아니 이런 제사장 이 가짜배기들 말이야, 이런 선지자 이 형태를 대해서 당장 데려와 내가 목을 칠 것이다 말이야. 이런 거짓말쟁이 필요 없어 하고 막 그러다가 막 곤장을 때리고 막 실컷 두드려 패가지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고 오직 심판주이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하는 게 맡긴 거예요. 이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신앙입니다. 기가 막힌 참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입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뭐예요? 저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들의 수준에서 막 뇌물도 주고 막 사람도 매수하고 막 온갖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유혹도 하고 공갈도 치고 막 뇌물도 주고 막 그냥 죽인다고 위협도 하고 다 해봤지만 안 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묵묵히 빈틈없이 치러가고 마침내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마무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림돌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육신적 피곤과 정신적 혼란이라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도 목표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할렐루야. 결국 악인들은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저 엄청난 성벽 공사를 저들이 해낼 수 있으냐.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워하여 낙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라합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성에 그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과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적 능력 앞에 그 능력을 느낄 때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이고 유혹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지요. 지금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이상기온으로 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참 우리나라 올해 그냥 비도 왔고 이제 뭐 웬만하면 전기도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펑펑 틀고 살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신실함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활개칠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법과 제약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유혹과 두려움에 휘둘릴 수 있지만은 모든 일을 섭리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길을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평안할 때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완성하고 완전케 하신 이 계명, 새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이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내공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추고 사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노후 준비 하셔야죠. 건강관리 하셔야죠. 자녀 교육 하셔야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인의 우선순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을 게을리지 하지 않아야 여러분이 장차 내 앞에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위협과 협박과 거짓과 달콤한 유혹과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거짓 충고하는 것을 다 분별해내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이뤄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너진 것이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고 망가진 것이 있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힘에 부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고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참 무너진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벽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공갈 협박과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한 분만의 힘으로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묻어진 것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내 모든 믿음과 신앙까지도 새롭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셔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주님, 내 삶에도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다시 한번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앞길과 모든 가정과 생업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신앙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 파멸,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거룩한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